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것을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보통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는 우리가 읽으면 내용도 잘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라서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쯤 가면 어떻습니까? 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읽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한참을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창세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레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을 딱 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얘기 아시죠? 이 얘기 아시는 분들 있죠? 어느 아침에 성경을 딱 폈습니다.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이번에는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성경을 덮고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딱 성경을 폈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마치 전 보듯이, 전 보는 분 없으시죠? 여기 중에 전 보는 분 없으시죠? 또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같이 겸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여로보암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라 그때라는 단어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그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로보암이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델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잘못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 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빼앗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로보암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다 남유다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신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단 남쪽 끝부분과 북쪽 끝부분에 제단을 두 개 만들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남쪽과 북쪽 끝부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잘못을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잘못 한 가지는 1절에 보면 누가 분향을 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합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지내야 하는데 지금 왕이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독자들에게 똑똑히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게 아니고 남유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 여로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고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거기 한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3절에서 보면 여로보암에게 징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징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징조도 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씀을 수정해서 내 왕권도 지키고 북이스라엘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 왕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형편상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 우리 자신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또 나도 만족하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수정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만족하고
여로보암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 맞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여 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점점 멀리 이렇게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여러분들을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자기 앞에 와서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한데 그런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나를 이렇게 막 피해서 가면 사실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려고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속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현대를 좀 살아가는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내 상황상, 하나님 내 형편상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세는, 라합은, 이렇게 하면서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하실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벽을 이렇게 성전벽과 성전문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느헤미야 손을 안 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안 빌리고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다 세우실 수 있잖아요. 천사들 동원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 하나하나를 세워가고 문을 달아서 성벽을 다 완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고 바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고 또 누구의 바람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흔적, 그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기쁘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날 하나님이 큰 은혜가 막 너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전도사님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상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랑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죄와 잘못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삶의 기준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인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